요한복음 5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건너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일 그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고침을 받은 병자 사건 외에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하필이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셔서 그 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는지 한번 오늘 좀 생각해보고 그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깨달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문제는 안식일이 뭔가, 이 문제의 안식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안식일법은요, 할례법과 음식, 먹는 음식에 대한 법과 함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의 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모세의 율법을 다른 법들보다 유독 이 안식일 법을 심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법을 어기면요, 그저 기본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법을 어겼을 때 모습이라고 하면 생명과 항상 상관된 게 안식일 법이라는 것인데, 과연 이 안식일이 뭔가? 이 안식일 법의 근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산 밑에서 호렙산, 그 시내산 밑에서 처음 십계명을 받았을 때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나오는 게 근거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너무들 잘 아십니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법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방식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좀 그 행동 지침이 자세히 나와 있으면 바르게 지킬 수 있을 텐데, 이 바르게 지키고자 하는 열심히 특심한 이 유대인들에게 이게 문제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는 일이 아닌지, 그래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연구를 해서 39가지 안식일에 이런 행동을 하면 문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39가지 가지고 모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가지의 하나하나마다 6개씩의 법을 더합니다. 그래서 전체 법을 234개나 되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과 허용되는 일을 정합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와서 랍비들이 대전집을 만든 게 미시나라고 해서 그때 모든 사람들에게 이게 제공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욕에서 사시는 분들은 가끔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어떤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 토요일 날 모든 층에서 쓰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안식일에 일을 하는데 장애가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모든 층에 쓰게 되어 있는 엘리베이터가 간혹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맨하탄에 가보게 되면. 그래서 이게 왜 이래? 난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이거 여기 주의시들 때문에 이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가동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여간 어찌됐든 그 정도로 중요하게 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은 아니고 그 율법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부가적 조항입니다. 즉 보조 역할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미시나를 율법과 동등한 지위,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들은 믿고 밀어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가 문제되는 문제는 거주지를 옮기는 문제입니다. 그가 일어나서 걸어갔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물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걷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게 900m 이상 걸으면 안 된대요. 뭐 그걸 어떻게 자로 재면서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anyway, 그런데 그들이 이 거주지를 자기가 계속 있었던 이 침대를 옮기는 것, 다시 말하면 이삿짐을 옮기는 것은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오늘 본문의 병자였던 사람이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게 이사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게 앞에 39가지 조항 중에 6번째 조항의 첫 번째 항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사를 부지중에 했을 경우에 생각하지 못하고 했을 때는 제사를 드려서 끝내면 되지만 알면서도 행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을 쪼개서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돌로 쳐서 죽이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법을 지금 어긴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죄를 범했다는 그 누명을 지금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나는 지금 38년 된 병이 나서 너무 좋아 죽겠는데 좋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생기는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피해 나가는 게 이 사람의 우선적인 목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딱 보면서 얍상하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랬어도 끝까지 참고, 그리고 왜 이 사람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이 지금 38년 된 병자 앞에 닥친 본인의 병을 고친 것보다 더 큰 문제로 지금 등장하게 되어서 이 일이 있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시는 안식일의 정신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이렇게 말하지만 신명기 5장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를 유리방황하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접 모압 평지에서 우리 모세가 진짜 율법의 율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십계명을 설명하면서 그때 안식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지금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서 선포한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율법의 더 정확한 내용인 겁니다. 안식일을 왜 지켜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유케 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은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게 정의예요. 제일 처음 율법을 그가 외쳤다는 모세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 날이다, 이걸 기억하라, 이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의 목적 중에 제일 처음 바로에게 얘기한 게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을 Let my people go. 왜? Serve me. 예배하기 위하여. 나로 3일 길을 가서 내지는 이곳에서 떨어져서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이게 지금 출애굽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애굽해서 안식일을 지킬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뭐죠? 예배예요. 제사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게 빠지면 하나님의 안식일을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드리는 게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신명기 5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뭡니까? 너도 일하지 말고, 네 가족들도 일시키지 말고, 네 남종이나 여종도 일하게 하지 말고, 네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일하게 하지 말고, 네 집에서 쓰고 있는 동물, 가축들도 일시키지 말라 하는 게 내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만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자기는 쉬면서 남을 일시키는 착취나 억압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정의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런 억압을 이집트에서 받았기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렇다면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어야 한다, 이겁니다. 이게 안식일에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진정한 안식일의 정신은 속박되고 구속되어서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안식을 얻도록 도와주는 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38년이에요. 그 많은 날짜 중에 하필이면 안식일날 그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의 치유 사건은요, 항상 경쟁과 다툼이 있는 전쟁터 같은 곳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베데스다의 연못은 이 베데스다의 이름처럼 자비와 은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무자비한 곳이에요.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그리고 1년 365일 뭐만 보고 있어야 돼요? 베데스다 연못 물만 보고 있어야 돼요. 그 흔들리면 들어가야 되니까. 완전히 옥죄어져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5 행각에서 지금도 조금 낫고자 전쟁터처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다른 날에도 가능하셨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친 것은 의도성을 가지고, 다르게 말하면 당연히 안식일에 해야 하는 일, 안식일의 참 의미를 실천해서 보여준 거라고 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무슨 우리 예수님이 돌탱갈이에요? 이것도 생각 못하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아는 안식일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오늘 14절 말씀은 죄로 인해 병에 묶여 있던 사람입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걸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나은 병자를 보고 한 말을 보면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된 것이 그의 잘못된 죄,
잘못된 습관이나 이렇겠죠. 그것으로 인하여 기인된 것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죄사함으로 자유케 하신 진정한 안식을 선물한 것이 안식일에 베푸신 이 기적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의도였던 겁니다. 우리들은 안식일이 토요일이니 일요일이니 이래야 되느니 저래야 되니 이런 논쟁, 이거보다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가, 우리가 섬기고 있는가, 그게 긴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하여 이야기하실 때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제사장이나 레위인은요, 그 피 묻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정결하게 될 때까지 본인의 순번에 성전에서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수많은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1년에 그 차례가 돌아올 확률은 거의 평생에 2차례 이상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 기회를 포기하고 거기에서 피떡이 된 사람을 만져서 정결례에 들어가면서 자기의 순서를 놓친다?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잘못된 거다, 참 이웃이 아니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차라리 그와 함께함으로 인하여 내가 죄가 더해질 것 같은 사마리아인의 행동이 바르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과 이게 연결돼서 여러분들 들으실 때 생각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그래서 평안과 자유함이 주어지는 상황이라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결정한 대로 움직이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결정한 것에 대한 심판은 그분 앞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제일 어려우시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나 그 문자적인 해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의 정의와 위배되면 그걸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그 제사장 부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답을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늘나라 가서 봅시다. 또 하나 문제가 생긴 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문제가, 이 말이 안식일 문제와 연결돼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거슬리는 17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자,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 말씀에 대하여 유대 랍비들은 처음엔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 안 하는 줄 알았대요. 근데 안식일에 애가 태어나네? 안식일에 사람이 죽네? 안식일에 비가 오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데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고 우리가 먹을 아름다운 비가 내려서 음식물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도, 안식일에도,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도 일하신다라는 생각으로 후에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그 생각이 이미 모든 유대인들에게 가득 차 있을 때가 예수님 시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여전히 생명을 주시고 죽음의 심판도 하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귀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보통 그들이 얘기하는 이야기로 얘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친아버지라고 얘기했거든.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던 이 병자는
전혀 자유가 없이 묶인 삶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저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국에 나갔다가 갑자기 쓸개도 별로 안 좋은 놈이 쓸개가 안 좋다고 그래서 뛰어내려서 한 10일 동안을 병원에 있어 보니까요, 사람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물도 먹지 말래요. 정말 좋은 거는 살 빠진 거 외에는 아무것도 좋은 게 없더라고요. 미치겠어요. 그저 누우면 닌겔이 저게 언제 다 끝나나, 저거 끝나면 그 다음에는 물이라도 먹고 쉽게 먹게 해주지 않을까, 아니 뭐라도 좀 먹어도 된다고 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하게 하는데 38년 동안 그 물이 동할 때 뛰어들어야지 산다라는 생각만 했던 이 병자는 도대체 얼마나 큰 억압 속에서, 묶임 속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참된 기쁨과 쉼을 주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이라도 하셨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때문에 안 하겠어요? 나라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처럼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친아버지라는 것은 속성이 같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세교 성경 공부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개가 새끼를 내면 개입니다.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말이고요,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입니다. 사람이 새끼를 낳으면 사람입니다. 신의 자식이면 신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하나님 그 신의 반열이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에 신성모독에 해당된다고 그들은 본 거예요. 물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출애한 지방의 목수의 망극한 발언 정도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 사도가 성경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밝히는 귀중한,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체험적 믿음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예수님 못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을 아무리 얘기해도요,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라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너무 귀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문제가 돼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좀 생뚱맞지만, 지금 이 사건에서 뭐가 중요한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가끔 누가 그러죠, 뭐가 중요한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드라마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다 차치하고요. 여러분 생각에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생긴 이 사건에서 상식적이로나 인간적으로 가장 빅 이슈는 뭡니까? 가장 빅 이슈는 뭐예요? 물론 사람마다 치중하는 바가 다 다르겠지만 38년 동안 병고침을 받지 못하던 환자가 예수님의 한마디로 건강을 회복하고,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까지, 예배까지 드렸어요. 이게 가장 큰 빅 이슈 아니에요? 좀 더 세분화해서 보게 되면 과연 이 병을 고친 예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빅 이슈가 돼야 돼요. 아니라면 38년 된 이 병자가 병고침을 받은 이 사실이 이슈가 돼야 돼요. 이 두 개가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뚱한 걸 가지고 지금 투닥거리고 있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하지? 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12절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야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요. 죄송합니다. 때려주고 싶어. 아니 그게 지금 빅이슈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38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러도 못 났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야 누가 너 낫게 했어? 야 네가 걷는다. 그 가족들의 입장이라면 뭐가 제일 흥분되는 일이겠어요? 그 주변에 그 사람이 간절히 낫기를 원해서, 특히 그런 연약한 추레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 전에 나와서 제사도 못 드리던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는데 지금 그건 상관이 없어. 누가 너 그거 들고 가라고 그랬니? 그놈 누구야? 전혀 상관없는 일 가지고 나대고 있는 모습이 속이 터져버려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서 이런 일이 꽤 있어요. 현대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죄송합니다. 여기 또 해필이면 오늘 또 미국에서 오신 분들, 도대체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으면 문제가 뭐고 왼쪽에 놓으면 문제가 뭐고, 카페트가 빨간색이면 무슨 생각이고 초록색이면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걸로 싸워가지고 교회 찢어진 거 아세요? 그것도 이름만 대면 알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서 한두 개가. DC에서도요 말도 안 되는 문제로 싸웠어요. 밑에다가 놓느니 위에다가 놓느니, 피아노가 밑에 있으면 소리가 안 나고 위에 있으면 소리가 잘 납니까? 그런 걸로 교회가 갈라져요. 안수를 했는데 오른손을 포개 놓고 왼손을 밑에 넣었다는 도 이런 걸로 싸워요. 지금 뭐가 중요한데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누군가, 그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그 예수를 만나야 진정한 참 자유와 안식이 있어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관심이 없어요. 이곳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배당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늘나라 가셔서요 네가 어느 교회 다니다 왔냐 아무도 안 물어요. 하나님도 안 물어봐요. 니네 교회 교인 몇 명이었냐도 안 물어봐요. 최유찬 너 목사로 있었는지도 안 물어봐요. 네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하여 어떤 일을 했니? 어떤 영혼들을 네가 내게로 데리고 왔니? 이거 물어봐요. 잘 오셨어요 단기팀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 아까 얘기했죠. 자, 안식일의 최고의 정의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과 동일선상에 있는 모든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식일의 참정신인 이웃에 대한 사랑과 배려를 내던지고 엉뚱한 데 관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도구로만 쓰려고 하는 아주 나쁜 모습인 거예요. 아까 그 찬양 맞아요.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믿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도 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일.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아시죠?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이웃에 대해서도 정죄해서 그 잘못된 것을 타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배려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함께 그분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안식일의 일입니다. 그러니까요, 안식일에 뭘 하냐 이렇게 얘기할 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로 모든 것을 결정 지으시면 됩니다. 그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내포되어 있느냐, 그 일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없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시면 돼요. 그러면 99.9%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삶을 나갑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내 편의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는 일이라면, 안식일에 여러분들께서 행하는 일이 오늘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이 세워놨던 미시나에 어긋나는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하실지라도 그 38년 된 병자가 너무 안타까워서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드러나듯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한 영혼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저희 평강교회를 30여 년 전에 여기 세워주신 이유도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 변 목사님 네 분이 한국에서 많이 힘드십니다. 기도해야죠. 미치도록 기도해야죠.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왜? 그 일을 평생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같이 따라가려면 그렇게 해야죠.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남아 있어야 진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마치는 저희들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이 무엇인지, 또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기적적으로 일어났음에도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나 그 억눌림과 묶임 가운데서 자유되었던 사람에 대한 생각은 없이 오로지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욕심과 정죄함에만 빠져 있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함께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더욱 열심을 내고, 혹 그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한다고 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기억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향하겠다라고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과테말라 땅에 세워주신 평강교회와 또 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